자,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아 왔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했다, 내가 애썼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려다 보니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모범적이지 않았다, 빈틈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해를 나름대로 각자 정리하실 텐데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소망을 품고 조금 더 실천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범이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하고 11조나 헌금을 아끼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보통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러한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신앙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맞지만 유일한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선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을 맡았을 경우에는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큰일이 터지면 비상대기를 해야 하죠.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실천적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앙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천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렸으면 수요 예배라도 아니면 새벽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차선책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빚내서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없으니까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실천적인 신앙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큰 돈이 필요한 사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없어서 못 낸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는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내가 이 빚을 평생 갚겠다고 하시면서 헌금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빚을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누가 실천적인 신앙일까요? 둘 다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둘 다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듣기에 따라서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뭐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가진 성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진 성격입니다. 정해진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모범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라는 모범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모범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헌금을 할 형편이 정말 안 되어서 기도라는 모범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범을 만들고 지켜가느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러한 결정을 누구의 뜻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나 헌금과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이유는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목회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충돌을 하는 어떤 순간이 적거든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세상에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수준 있는 신앙인인가? 누가 더 신앙의 고민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쉽죠.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배나 헌금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뭘 합니까? 가만히 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앉아 계시면 앞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좀 졸아도 됩니다. 존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졸면 이제 승진에 누락이 되고 월급이 깎이고 성적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불편한 소리를 하겠지만 교회에 와서 졸면 야, 저렇게 피곤한데 저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조네. 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교회 와서 조네. 집에 가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자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으면 이제 좋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모범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피곤해서 자는 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다. 졸았다.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는 첫 마디 떼는 순간 잤습니다. 들으려고 하다가 잔 게 아니고 그냥 잤습니다. 언제 깼을까요?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축원 단어가 귀에 탁 꽂히는 거야. 눈에 싹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또 놀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범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오늘은 내가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출근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야겠다. 일단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모범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있고,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금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겠다? 제 경험상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경험상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 안에 많은 돈은 평생 벌어도 모자랄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할 겁니다. 헌금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모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모범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편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헌금이나 봉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을 해야죠. 그런데 이 자유의 정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일까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에 의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서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육체를 쫓아 모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모범을 만드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이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고 분명한 길입니다. 어제까지의 신앙은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범을 잘 만들어 가시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놀랍죠? 오늘 주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변화였던 목장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목장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소그룹이고 서로에게 연결되기 위한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연결되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공유하는 모임에 가면 그 운동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SNS 활동으로 많이 소통하고 연결됩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소그룹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그룹들은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죠.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소그룹과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모임은 그냥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들면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되고 목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소그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그룹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여기서는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참여하는 소그룹, 세상에서의 소그룹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가면 됩니다. 탈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됩니다. 다른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 쓸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 가서 저 모임 저거 이상하더라 욕 한 자락 하면 되죠. 그럼 속이라도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인생, 다른 성격, 다른 기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불러 모은 성도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임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는데 목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찢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떨어져 나간 신체만 죽는 게 아니라 원래 몸도 죽습니다.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감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목사가 성경을 잘 못 읽네요. 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 부르심을 얻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한 몸 된 것을,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그게 2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써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종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누가 옳습니까? 주인이 옳죠. 종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이득이 되는 말을 하고 아무리 분명한 말을 해도, 주인이 잘못된 말을 해도 주인이 말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종과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옳고 강하더라도 나를 종과 같이 낮춰서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아래로 밀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는데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겸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러면 왜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로 나아갈 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모세와 함께 리더십을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셨느냐? 70인 장로에게도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으니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자라고 하면서 모세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던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방구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세워줘도 되고 미리암이나 아론이 세워줘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 모세가 물러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리더십은 누가 세워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가져가더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내어줘도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내 자리를 빼앗길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온유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네. 딱 한 가지 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 억울함을 사용하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선함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받아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받아주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모임에 안 나올까 봐 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어라.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어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 변할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확실한 것. 내가 말한다고 해서 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을 듣고 변할 수 있다면 정치판에서는 왜 그렇게 싸우고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며 남편과 아내는 왜 싸우겠습니까? 말을 들으면 성질만 돋우지 않습니까? 말을 했다고 싸우고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싸우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바람이 내 곁에서 불고 있는 것처럼 변화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참아주고 견디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건드리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중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목장 안에서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할까?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 저 사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 사람의 현재도 모릅니다.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는 것 딱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한 소리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받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듯이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적당히 해. 이 정도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씨앗을 뿌린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언제 변화되느냐면 잔소리 너머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변합니다.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합니까? 사춘기 지나면 합니까? 군대 갔다 오면 할까요? 결혼하면 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받아주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목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목장도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이죠.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면 무엇으로 유지되어야 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목장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어떤 신앙의 모범을 따지지 말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만 행할 때 목장이 목장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장이 잘 모이고 그래도 큰 탈 없이 연합하고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장이 너무나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잘합시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은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문날 수 있도록 더 교회다워지고 더 목장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장 방학이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시 목장으로 모일 때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